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우리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페이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미리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설.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는 말, 그게 역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깊이 보면 그게 말이 돼. 그게 역설입니다. 예를 들면 급할수록 천천히 해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급해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천천히 합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해야죠.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급하다고 빨리 하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우리가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죠.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밥도요, 배가 너무 고플 때 여러분 허겁지겁 막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오히려 체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잘 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왜 몸이 많이 약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밥 먹는 속도가 남들보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다 먹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천천히 먹어야 돼. 당신 천천히 좀. 빨리 먹다 보니까 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네. 여러분도 혹시 빨리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좀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겁지겁 드시면 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게 역설이죠. 급할수록 천천히 해라. 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얼뜻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반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쁜 자식은 떡 하나 더 줘야 되고 미운 자식은 매를 하나 더 줘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운 자식은 떡을 하나 주고 예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죠. 예쁜 자식이라고, 자식이 예쁘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에게 떡만 주면, 떡을 원한다고 떡만 주잖아요. 자식을 망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예쁘다고 그 자식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 진짜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는 법도 배우게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아픔도 좀 겪어야 되고요. 때로는
좀 어려움도 당해봐야지 부모가 그냥 다 해주면 그 자식은 망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이런 역설을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설이죠. 죽고자 하는데 산대요.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역설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역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역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23절) 시작. 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왕따를 당해요.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게 춤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면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기뻐하라고요? 이건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역설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3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한 날이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춤을 추라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받는 상을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해요. 옛날에는 뭐 공부를 잘하면 받는 우등상, 뭐 안 빠지면 출석을 잘하면 받는 개근상, 뭐 이런 것들밖에 상을 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친구를 잘 도와줬다고 주는 뭐 헬프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니까 또 친구들을 잘 웃긴다고 해서 뭐 해피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밥을 잘 먹는다 그래서 밥상 뭐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밥상.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요대상, 그걸 받아왔어. 가요대상. 예.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다 셈하셔서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다 셈하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다 헤아려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은 사람들 예미상 주실 거예요. 예미상.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 예고상 주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상 예고상,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상 예미상,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슬퍼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지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26절을 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모세만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동일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동족의 엄청난 미움을 받았고요. 그는 그러나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상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22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맨 앞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상이 있는 것이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욕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미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상을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 소파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중얼중얼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차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크게 그 소리를 지르는지 말이죠. 동네가 떠나갈 듯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고, 또 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지요 확성기로 차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네, 저 사람 진짜 부지런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칭찬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나가서 말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시간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욕해요. 대번에 미친놈,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서 이 이른 아침에 저 뭐 하는 짓이야, 욕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련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상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확성기를 틀어 제끼면 누가 욕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여집사님은요, 교회 봉사를 한답시고 가정살림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살림을 신경을 안 써.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하냐고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가정 살림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 살림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래야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그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밤낮 싸워요. 여러분,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는 밤낮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도요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예? 제가요 주님의 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 핍박하는 사탄 마귀가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억울할 때가 많아요. 예, 억울할 때가. 자기가 한 짓이 아닌데 자꾸 자기 보고 했대. 예? 자기가 한 짓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림을 하나도 안 하면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보, 살림을 좀 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그래서 잘 구별하셔야 돼. 이걸 내가 순수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고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어려움인지, 그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 구별하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늘의 상이에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이건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지,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남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걸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자, 26절을 보면서 저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26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고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참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미워하든 말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괜찮아,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때?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때?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때?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미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미움을 당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서클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4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40명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요? 네. 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미움을 받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어요? 뭐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미워하고 40명이나 결리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때? 괜찮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미움받아도 괜찮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고난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 꼭꼭 숨고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에 전한길 강사가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1타 강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이런 인기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인기가 사라지는 거. 이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부자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돈 잃어버리는 거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벌벌 떱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잖아요, 내 인생에.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세컨부터 설치해요. 세컨부터. 예? 보험부터 들고 막 그 잃어버리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인기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 찾아오죠. 공황장애 찾아오죠. 자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기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병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나는 반대한다. 그건 악법이고 그리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야,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당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말이죠, 조선시대에서 왔냐? 왜 동성애자들을 모욕하냐? 소수자들을 왜 모욕을 주냐? 왜 차별하냐? 그러면서요, 별
댓글이 다 달리는 거예요. 당신은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요 엄청 공격을 해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분이 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올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 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구독자 수가 많이 떨어졌겠죠. 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2차, 3차 올리겠다고. 2번째, 3번째 걸 올리겠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인기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자기는 그런 미움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자기는 기꺼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미움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용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 우리가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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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